자, 신앙은 집을 짓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말은 집을 짓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집을 내가 짓겠다 그러면은 집이 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터가 중요하지. 터.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오래가고 무너지지 않아.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기초가 뭐냐?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사실은 제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면은 쉽고 신날 수 있어,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폭풍이나 비바람, 즉 시련과 역경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든든하게 서 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분들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는데 믿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끝까지 믿는 믿음이 쉽지 않다. 믿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초가 뭐냐? 잘 보시라고. 어떤 분들은 사도 베드로라고 그래.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그래. 종교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 하면 루터, 칼빈, 웨슬리, 스미스 등등 많아요. 종교 개혁자들 교회의 기초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들이나 사도 베드로로 기초를 삼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those are wrong foundation. 제대로 된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고. 바른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운 집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이 터가 누구냐? 이게 신앙의 집이니까는 어떤 인물이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잘 보시라고.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 그래야 확실하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어서, 버린 돌.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chief cornerstone. 머릿돌이 되었다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셔서 구원의 신앙의 기초와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었어. 그러면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갈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그러면 멋있게 돈 많이 들여서 웅장하게 지은 예배당을 얘기하는데, 건물 성전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유태교로 끝나고, 너희가, 그 얘기는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시편 118편 22절에 나옵니다. 잘 보시라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셔서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Marvelous. 놀라운 일이지. 왜? 아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다고.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어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한국말로는 정했다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made.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야.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동틀 무렵. 안식 후 첫날은 잘 보시라고요.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석양부터 토요일 석양까지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토요일에 해가 지고 나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동틀 무렵이니까 동이 언제 터요? 일요일 날 아침에 튼 거야. 그러면은 금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 준비를 다 끝내고 안식일에 들어가니까 부랴부랴 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안식일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 1박, 토요일 저녁 2박, 일요일 날 새벽이니까 금요일 낮 하나, 토요일 낮, 그 다음에 일요일 동틀 무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박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거예요. Third day입니다. Third day의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으니까 일요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요일날 예배를 하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 No. 안식일은 토요일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 기념하라고 주신 겁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라고 주신 거라고. 그런데 일요일날, 주일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거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거지.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그것이 복음이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일요일날 모이는 거야. 그럼 중심은 뭐예요? 예배의 중심은. 나중에 예배론에서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의식이 빠지면 주인공이 빠져. 재물 없는 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는 그냥 모여가지고 재밌게 뭐 위문 공연 같이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 예배론 시간에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 때문에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은보석으로 지을 수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을 수가 있어. 근데 공력은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타버리면 해를 받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아. 공력은 뭘로 시험해요? 불로 시험한다.
그러면 이 불이 뭐냐? 다음 시간에 합니다. 자, 상을 받아. 그러면 잘 보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은 신앙의 집이 다 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여전히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의 집이 금은보석으로 지어져서 불을 견뎌서 남아 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거는 상급의 문제고, 구원의 여부는 다 타버려도 기초는 남을 거 아니야, 기초는. 근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no matter what,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에 남아있는 한 구원 받습니다. 왜? 구원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초니까 기초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심판은 뭐였어요? 노아시대. 홍수라고. 홍수는 턱까지 다 날려보내버려. 잘 보시라고. 그러면 신약시대의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에요. 불심판이야. 불심판은 싹 쓸어버려도 터는 남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집을 혹시 잘못 지었다 할지라도,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분명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초기 때문에, 터기 때문에. 터는 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가 중요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리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 No.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석은,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터고, 예수님이 유태인들이 버린 돌로서 구원의 머릿돌이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한, 혹시 내가 멋진 불에 타지 않는 신앙의 집을 못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상급은 그 다음 문제예요. 상급의 문제야. 그러니까 졸업은 해. 졸업장은 다 받아. 그런데 졸업장 말고 상은 부수적인 거지. 영예로운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냥 졸업장만 달랑 하나 받을 수도 있고, 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작은 상을 받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다.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잘 보시라고, 이 머릿돌을 의지하는 자는, 믿는 자는 머릿돌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영예로운 구원의 졸업장을 받아. 상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머릿돌이 의지하는 자에게는 요긴한 돌,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obstacle,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대항하면, 돌을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깨지지 돌이 깨집니까? 그리고 이 돌이 믿지 않는 자 위에 떨어지면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버린 돌, reject stone이 chief cornerstone, 머릿돌이 됐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고 세례받고 끝까지 믿음 안에 있다면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이 금은보석으로 지은 것 같이 불로 시험을 할 때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급이 있고, 타버리면 상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이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땅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전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각 지역별로, 나라별로 따로따로 모이지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신앙을 갖고 똑같은 구원받은 똑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니까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 있든지 같은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야. 예루살렘 건물 성전은 무너져서 없어졌어. 벽만 남아있지 지금도. 그렇지만 영적인 집은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계속 지어져 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집이 되기 위해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집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나 종교 계획자들의 터 위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의 터를 삼고 계신다면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여러분 개인이 짓는 거지 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한 구역장님이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개인적인 신앙이지 단체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정이 있어. 부모, 아버지, 어머니 있고 자식들이 있다고. 같이 신앙을 키워나갈 수는 있지만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각자가 각자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 어떻게 짓는지는 배워야 되겠지. 배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신 지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다음 시간에는 1세기의 사도들이 직접 복음의 증인을 서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죄사함, 곧 구원을 얻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바른 신앙의 터 위에 바르게 집을 지어야지. 대충 얼기설기로 짓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면 집도 잘 지어서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나 집을 짓는다나 똑같이 포괄적인 말이니까 그 안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 혹은 집을 짓는다는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동의만 하면 집이 척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면은 구원이 완성되는 컷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컷 라인까지 가야지. 그렇죠?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지. 그러니까 신앙의 집을 짓는데 바른 기초, 바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바른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요구되지. 그냥 엉터리로 진행을 저만큼 했다가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시작을 잘해야지.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원을, 영생을 확실하게 얻고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그 결론을 어떻게 하면 바른 성서적인 구원론을 갖는가에 대한 구원론을 우리가 오는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